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여정을 걷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여정을 걷는 자의 기도, 복음의 여정을 걷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 들었던 복음의 여정,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대속받고 구원받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한 개인의 삶이 굉장히 길게 구체적으로 사무엘상과 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사람이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런 연약한 때이든지, 또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이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여정을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편의 고백에서도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고 출생하였다 라는 것을 고백했죠. 그래서 무엇으로 이 마음을, 이 삶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를 뿐이니다. 이런 고백을 살아가면서 겪게 된 것이었죠. 어렸을 때 그 목동일을 할 때에도 사자와 곰 같은 짐승이 찾아오면 어떻게 소년이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매라는 기능도 개발하게 되고, 또 아무리 물매라는 기능이 있다고 해도 짐승을 무조건 때려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키셨구나. 다 사울 왕에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저런 무기로 싸워야 하는 게 맞죠, 전쟁은.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자격과 상관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도망자의 삶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왕이 되고 평안함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리라. 또 혹여나 너의 자식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너를 보아서 바로 멸망시키진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까지도 다 받지만, 다윗도 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죄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게 하셨을 때에 그것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거룩한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을 통하여서 그때의 온 이스라엘과 또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렇다고 또 그것을 그대로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이 복음의 여정을 갔던 다윗의 기도를 7장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기도를 함께 보시면서 이 날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기도를 한번 보시고 오늘 합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18절 19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는 죄인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집에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2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때에 쓰임 받을 것이냐, 쓰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무엇을 한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되시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는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요, 이전에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때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다가 두었는데 다곤 신상이 그냥 부서져 있죠. 그리고 점술가들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그 애굽 사람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문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고 싶고, 제가 저기에 가고 싶고, 누구를 만나고 싶고, 그것도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마치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 라합이 당신들의 신이 저 하늘과 또 땅 아래에 참 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그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감사하여서 저 이방 나라들에도 다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는데 우리 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성전 짓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할 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이 건물 안에 두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도 우리 하나님을 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작은 성전 건물 안에 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 민족이 혹여나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 이방 나라들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찾게 되면 주님께서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저 신명기 때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두는 그곳에 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시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주님께 간구해야겠다, 주님께 간구할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8, 2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데요,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승리를 붙여주셨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 방법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병원에서 일을 하시고, 또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머님을 통하여서 아벤스 병원에 문을 열어주셔서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하러 가는데요. 그때마다 참 겸손한 마음을 들게 하십니다. 대학 현장도 가고 또 어린 아이들의 현장도 가고 그럴 때가 있지만 참 이 병원에 가서 제가 무슨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이렇게 몸이 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아픈 자리에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거 알기를 소망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여라도 뭔가 사역을 하면서 어디 전도 현장에 가서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걸까? 내가 이 사람 좀 잘 도와가지고 변화되면 정요한 사역 잘한다. 우리 어떤 사역을 좀 더 부흥하게 하면 정요한 잘한다 라는 혹여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지, 어느 예배 현장에 가든지 어느 사역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복음의 여정을 걸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 모든 현장에서 무너진 곳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